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어떤 것이 복이 있을까? 사람들은 받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지역마다 재해를 입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김천에도 오래전에 재해가 있었습니다. 큰 태풍 홍수가 있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지역에 한 교회가 그 교회를 돕는 많은 손길들로 인해서 많은 구호품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받았고 못 받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였고 서로 간에 시기심이 생겨서 성도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데 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그 교회를 보면서 받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받으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받으면은 부담이 되고 또 받으면은 그런 문제까지 생기게 되니까 결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는 것이 복이 있고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준 것은 무엇이며 받은 것은 무엇인가? 준 것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받은 것을 적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이렇게 받은 것을 보니까 신문지에 똘똘 쌓여져 있는 두릅도 있고 또 미나리도 있고 그리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상추도 있었고 또 누가 또 누룽지를 또 택배로 보내줘서 누룽지도 받고 과일도 받고 참외도 한 상자를 받고 그리고 과자도 주신 분도 있었고 화장품도 주신 분이 있고 해서 야 금방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참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사는데 내가 너무 받고만 있구나. 주는 분들은 다 복이 있는데 받는 나 자신이 참 복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주면서 아마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니까 교인들을 내가 복받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또 제 자신을 위로하기도 했는데요. 주는 분들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주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을까? 기분이 나쁠까?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이제 80 넘는 그런 권사님이 그 높다란 가지에 있는 두릅을 따서 그것을 저에게까지 주기까지는 얼마나 그 마음 속에 참 사랑이 있고 또 관심이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결국 행복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주는 사람이 그 마음 속에 행복이 참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행복만 있을 뿐만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주님의 너무나 정확하고 귀중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도움을 받고 또 누가 베푸는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남을 도와주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선교주일입니다. 선교는 곧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모아서 우리의 선교지에다가 이제 전달하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는 매달마다 18곳의 선교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더 도와주기 위하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촌교회를 좀 도와주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제2남성교회가 저 산골짜기에 있는 황흥교회를 오후에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전도하고 그 교회들을 교회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또 뭐 작은 음악회도 해주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또 헌금도 모아서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좀 우리의 저기 목표 있는 것처럼 어려운 시골 교회를 좀 도와주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지 또 어느 셀이든지 이것을 한번 하겠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부흥으로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100년 동안 시골 교회로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로 있을 때는 선교하는 것도 물론 힘들고 도와주고 하는 것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 교회도 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찍부터 선교 후원을 하였고 또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더 많이 부흥이 되어서 더 많은 선교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선교는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지 형편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더 많이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우리가 보낸 이 물질을 가지고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헌금하지만 이 물질은 복음이 되어서 그 땅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일은 뭐 교회가 하는 일이다, 누가 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는 곧 나누는 것이고 그 나누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선교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게 되면 곧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이 귀중한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전하여 줘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희 교회가 원래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이 교회 모양이 조금 동장을 다 드렸지 혹시 못 받은 분은 지금이라도 받으시면 되는데요. 매일매일마다 달력을 보고 감사하시고 1,000원씩 거기다가 넣어주시면은 연말이 되어서 그걸 다 모아서 해외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해외에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집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집트에는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교회가 1,000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도 참 교회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받은 복과 은혜를 좀 나누어 준다면은 그 사람들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교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누어 주는 귀한 선교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도 물론 복이 있고 그 선교를 받는 그 사람들도 큰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정말 빈손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그리고 노력하여서 버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라고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서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혼자 복받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나누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을 나누어 주어서 이 귀한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이 귀한 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을 나누는 것이 곧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농부들이 들판에 나가서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 씨앗을 심고 또 무슨 모종을 갖다 심습니다. 그렇게 심는 것은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에도 이런 법칙을 주셨지만은 우리 인간에도 똑같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많은 것을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고 우리가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둡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좀 많은 것을 심으셔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상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상에 살 동안에 정말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상을 받게 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동안 얼마나 심었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심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분명한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항상 선을 심고 또 사랑을 심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함으로써 교회가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도 왜 복을 받았느냐, 왜 잘 살게 되었느냐, 선교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또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영국이 선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영국이 제일 복을 받았습니다. 20세기가 되면서 미국이 선교를 제일 많이 합니다. 미국은 지금도 6만여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있는 선교 1등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느냐? 2만 8천 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2만 8천 명을 파송을 했는데요, 그 전에 보다도 559명이나 더 파송을 했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교회가 선교사를 이렇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선교하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선교하는 개인도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선교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를 앞으로 더 많이 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흥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참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물질을 나누지 않으면은 선교가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저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은 그 물질이 복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 우리가 다른 것도 물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겠지만은 선교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 동참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5월 11일 2주간 후에 사랑 나눔 알뜰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이 바자회는 아주 20년 전 그때 시골 교회로 있을 때도 우리가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바자회를 크게 했는지 하여튼 김천에서 다른 지역에서까지 이제 그 바자회에 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이제 또 바자회를 할 때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아서 뭘 팔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팔 물건이 이제 많이 없어서 그때는 자기 집에 좀 괜찮은 것이만은 안 쓰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한두 개라도 좀 갖고 오십시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많이 물건을 모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더 큰 바자회가 되어서 참 몇 년 동안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바자회는 나누는 손길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자가 있어야만 그 바자회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내가 정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이 바자회에 좀 내놓을 것이 없는가 찾아보시고 그런 것도 좀 기증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바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안나회가 쑥을 뜨도록 하면 이제 바자회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안나회 회원들 14명이 쑥을 뜻으로 산속으로 농약도 치지 아니하고 또 매연도 없고 하는 그런 산속에 가서 이제 쑥을 하루 종일 뜯었습니다. 그래서 그 뜯어왔는 것을 우리 일려준대가 또 하루 종일 삶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쑥을 많이 지금 준비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김치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쑥떡 장사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나의 회원들은요 연세가 많으세요. 제가 볼 때는 평균이 한 80 몇 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저는 걱정입니다. 저 산에 쑥 뜨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다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이 되고 하는데요. 어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안나의 회원들은 돌아가시지도 않겠다. 쑥 뜯어가지고 쑥 장사해야 되니까, 쑥떡 장사해야 되니까 저렇게 열심인데 그런 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요. 저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인정을 나누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정을 나누는 그런 귀한 바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는 자는 다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는 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고 물건 내놓은 거 그걸 사야만 살아가고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물론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한 그 따뜻한 인정을 그들이 와서 체험하고 우리가 준비하여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하여지게 될 때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자회를 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조심성스럽고 얼마나 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잘해야 되니까요. 친절해야 되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것이 곧 나의 정성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은 우리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나눔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일생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사랑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주는 삶을 사셨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너무 철저하게 가지려고만 합니다. 주는 것이 너무 인색하고 너무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욕심 많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뭐 우리의 생명까지 못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작은 정성과 작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셔서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주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주는 자의 귀한 복을 받기 위하여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온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바자회를 참여하는 모든 이 지역민들도 다 행복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선교함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물질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선교함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